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게 사담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영남교회에 올 때 한 가지 마음에 걸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가 2014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듬해 2월 초에 주일을 하루 빠져야 되는 일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또 전도사였고, 그래서 전도사가 교회에 오자마자 주일을 빠진다는 일이 가벼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친구였던 안 목사님, 당시 안 전도사님께 교회를 못 가거나 아니면 2월 이후에 가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안 전도사님 하신 말씀이, 그러지 말고 일단 교회 와서 목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라. 그래서 그런 이유라면 아마 이해해 주시지 않겠냐 해서, 제가 당시 하던 일이 신학생 교육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2월에 예정된 일정이 남미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목사님과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었고요. 그때 이제 같이 갔던 그 일행들과 함께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배려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미 교회 탐방 결과를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필리핀, 일본, 러시아 등 여러 선교 현장을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남미 교회는 솔직히 언제 말씀드리면 좋을까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중에는 연배에 따라 더러는 60년, 70년도 더 오랜 신앙의 역사를 가지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누구는 5년, 10년 안팎의 또 짧은 신앙의 연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배우고 또 서로 섬기죠. 그런데 내가 사는 지역을 떠나서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세계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나는 그런 경험은, 거기서 오는 또 다른 배움이 있고, 또 거기서 오는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작은 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구본에서 볼 때 정반대편을 관통하는 국가를 찾는다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나라를 정반대로 관통하는 국가가 없더라고요. 바다가 나오던데요. 네. 근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나라를 찾으니까 하나는 우루과이고 하나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제가 처음 아르헨티나 방문 계획을 들었을 때 그야말로 땅끝에 간다는 기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한 선교사님의 어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선교사의 꿈을 꾸면서 기도하다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르헨티나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르헨티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르헨티나 땅끝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땅끝은 내가 떠나온 한국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말과 다르지 않구나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저희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아르헨티나 또 브라질의 교회와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저 먼 땅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한 지체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르헨티나의 상황은 현재 카톨릭이 75%, 또 개신교는 약 10%, 그리고 약 11%가 무신론자,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 종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인구가 10% 정도라는 게 너무 작게 여겨질 수 있지만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카톨릭이 전 인구의 9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최근 40년 동안 개신교가 약 10배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회 변화죠. 단순히 종교 인구가 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저희가 만난 레네 파딜리아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통전적 선교라는 개념을 확립한 사람으로 평가되는데요. 통전적 선교란 뭐냐? 그건 한마디로 비기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전도하는 것이 선교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한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을 부각시킨, 그러니까 선교라는 개념을 보다 온전하고 보다 확장시킨 그런 개념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주의 진영의 지침으로 여겨지는 로잔 언약이라는 것에 복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넣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저희는 이분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외곽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할 당시 이분은 1932년생으로 82세셨고 현재 84세로 당시 건강도 좋지 않아서 아마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분을 인터뷰하는 마지막 한국 교회의 일행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소가 참 따뜻한 분이셨는데 저희를 맞아준 이 파딜리아 목사님은 편하게 둘러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 이력, 자신의 신앙 역사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난 이 파딜리아 목사님은요, 에콰도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경제 공황이 있어서 에콰도르보다는 살기가 더 좋았던 콜롬비아로 이 파딜리아 목사님이 2살 때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콜롬비아는 바티칸과 협정에 따라서 카톨릭을 제외한 모든 종교에 대한 탄압이 매우 심했던 나라였습니다. 파딜리아의 아버지는 양복점을 운영했는데 천성적인 전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맞추러 온 사람들의 치수를 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손님들이 때로 기분 나빠하면서 떠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부친의 말을 듣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파딜리아의 아버지가 전도할 때마다 사용하던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파딜리아의 부친은 개신교가 탄압받는 콜롬비아에서 매일매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가게를 찾는 이들에게 전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전도로 인해 수차례 살해의 위협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종교 탄압의 국가 속에서 도저히 자식을 공부시킬 수 없다 판단했던 아버지는 이 어린 파딜랴를 에콰도르로 보내게 되었고, 파딜랴는 그곳에서 초중고를 다니게 됩니다. 에콰도르에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파딜랴는 한 철학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생님은 개신교인이었던 파딜랴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파딜랴야, 기독교가 라틴 아메리카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니? 기독교는 여기에 500년이나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전히 불의와 착취가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파딜랴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정의나 책임에 대해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느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자기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런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파딜랴는 그때부터 선교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슴속에 품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마친 후 파딜랴는 리마의 한 빈민 지역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문맹 퇴치 교육을 펼치게 됩니다. 이후 개신교 학생운동연맹이라는 곳에서 남미 지역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계속해서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하루는 파딜랴의 상사가 편지를 통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무국장이 학생운동 단체의 사무국장이면 학생운동을 해야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파딜랴는 그동안의 고민을 담아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이 학생들을 전도하고 복음화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동하며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파딜랴는 이후에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요. 또 침례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한 뒤에 1980년대에 카이로스 센터라는 것을 설립해서 구체적으로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교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윤리를 다할 것인지 교육도 하고 책도 출판하며 제자를 기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에서 엿보이는 대로 한국의 신학생들을 대하는 파딜랴 목사님의 말에는 자비롭고 또 평화로운 영성이 엿보이면서도 따끔한 충고의 말을 전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소리만 요란하고 허공에 떠도는 것 같은 공허한 소리를 가장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 그럴 땐 이사야서 58장과 또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사야서 58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구약 성경은 새 번역본입니다.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가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파딜랴 목사님은 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파딜랴는 아버지가 사람들의 옷을 재단하며 들려주셨던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9절까지 읽지 말고 10절까지 읽어야 온전히 그 의미가 전달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제가 8절부터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파딜랴는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유산을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되 그것을 더 깊이 고민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에베소서 2장 9절까지의 신앙에서 파딜랴는 더 나아가 2장 10절까지의 신앙으로 더 깊이 나아간 것입니다. 파딜랴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떠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를 회복해라. 성경을 회복해라. 이 성경을 회복하라는 얘기는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다.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성경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성경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축적하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성경의 정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질문을 하고 실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파딜랴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중에도 옆에서 아내의 간병을 받을 정도로 예민한 몸 상태였지만 지구 반대편의 신학생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결코 약한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교 가운데 나누겠지만 저희가 남미에서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미에서 만난 또 한 분의 중요한 그리스도인은 의외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7살 때 이민하는 부모에 따라 남미에 왔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브라질 상파울루 감리교 대학에서 학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신학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정모 교수님입니다.
그런 그는 자기 자신의 명예와 위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라질의 최대 빈민촌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고 있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학교를 떠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빈민촌에서 봉사한다고 합니다. 성정모 교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상파울루에 있는 한 빈민 공동체에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의 이름은 자이메 크로우라는 신부님이었습니다. 아일랜드 태생이었는데 45년간 브라질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인이었던 그가 낯선 곳 브라질에 와서 살기로 결심한 그 장소는 연간,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120명이 살해되는 지역으로서 전 세계 살인율 1위인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외지인인 그가 그런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열악한 지역에서 45년이나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이 자임의 신부님은 자신을 사로잡은 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자임의 신부님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실종과 구금과 납치와 협박이 난무하던 그런 어지러운 시기에 내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말하며 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브라질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평화를 이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산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자임의 신부님과 기념사진을 찍자고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자신을 이곳에서 찍어달라고 우리를 데려갔는데 그곳은 바로 먼저 떠난 순교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진은 암살로 인해 희생된 자신의 친구 실바였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웃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은 살인율이 10만 명당 25명으로 낮아졌다면서 늙은 신부님이셨는데 주름진 얼굴로 떠나는 우리를 오히려 밝게 웃으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성정모 교수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세계에 왜 가난이 있을까? 왜 남미에는 이런 억압과 빈곤이 있을까? 옛날에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에서 구원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상승되는데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정모 교수님은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난이 나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으로 고생하게 만드는 이중으로 나쁜 생각이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가난에는 개인의 죄를 넘어서 현대 사회가 만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문제, 곧 사회적인 죄가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묻기를,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정모 교수님은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대안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더 많이 소유하려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안에 욕망과 싸우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성종모 교수님을 따라 자신이 가르친 한 제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이바부라는 교회 이름인데요. 침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름은 르네 키리츠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교회는 언뜻 교회라기보단 횡한 공간에 의자만 놓여 있는 넓은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교인들의 70%가 20, 30대의 젊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일이면 약 3,000명의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키리츠 목사님은 여전히 교회를 꾸밀 돈으로 매년 37개의 구호단체를 돕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늘 가르치기를 교회에만 있지 말고 가정과 직장, 마을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진정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바꾸며 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리를 펴고 앉아서 키리츠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원래부터 대중적인 종교가 아니라 강력한 소수의 믿음으로 시작된 종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로잡았던 예수님의 두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31절의 겨자씨 비유였는데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키리츠 목사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브라질에서 어떤 힘이, 개신교의 힘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욕망의 힘이 이렇게 커가는데 교회는 어떻게 저항의 힘으로 남아있을 것인가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신학생이 다소 도전적으로 목사님 말씀은 너무 쉬운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키리츠 목사님의 대답이 엉뚱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데 자기는 매일 1시간씩 핸드폰을 집에 두고 침묵 속에서 운동장을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1시간 동안 뛰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하는 것보다 들음으로 읽는 것보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영성을 지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2주간의 남미 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여정에 함께한 신학생들은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성도의 교제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목사님께서 신학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비단 신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겠느냐 하셨는데 오늘 이 남미에 대한 보고도 일행은 신학생들과 함께 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남미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신, 각자가 다 다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씨름하며 산다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르헨티나로 떠났던, 땅끝으로 가고 싶어서 아르헨티나로 떠났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복음 들고 세계의 끝으로 가고 싶어 했던 그는 세계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야 할 세계의 끝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선교 여행 보고는 남미에서 만났던 몇 분의 크리스찬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같이 나눠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이 땅 끝에서
무엇을 바라며 또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그때 저에게 말했던 그 선교사는 당시 아르헨티나를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 역시 합법적인 선교가 불가능한 국가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또 자신이 선교지에서 경험한 슬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선교사로 온 몇 년 동안 단 한 명의 결신자도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지, 나는 선교사로 온 게 맞는 건지,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서는 매년 선교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보고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자책감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곳에 오도록 격려해 주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회복한 이야기였는데요. 선교는 내가 여기서 단순히 몇 명의 사람을 개종시킨 것만을 두고 선교라 하지 않는다.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선교적인 삶이다 라는 깨달음을 받고 나서 위로와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그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다가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인해서 정부 관계자에게 소환되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은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땅끝까지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 땅끝은 꼭 지구본 저편의 어느 나라는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볼 때 땅끝은 바로 우리나라, 내가 사는 동네가 됩니다. 따라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행 가방을 들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의 악한 가치관에 저항하며 걱정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선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종들에게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낙심한 영혼을 위로하시며 다시금 우리로 땅끝에 서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빕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봉사하고 섬기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날로 쇠약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 삶의 기업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사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 하신 말씀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